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2장 17절에서부터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이미지를 잘 그려 보셔야 됩니다. 용이 지금까지 연전연패하면서 이제 바다 위에 모래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위에 모래에 서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큰 짐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짐승이 올라오면 용이 이제 짐승한테 네가 싸워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환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뿔이 10이고 머리는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는 참남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원래 사용되었던 단어의 의미가 모독하다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시면 7과 10입니다. 7과 10은 사실상의 완전수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고 그 뿔마다 왕관이 다 있다라는 말은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는데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물론 이 동양에는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 로마는 온 세상 전부였고, 로마의 지배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추앙받게 받고 숭배받는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비문에 보면 로마 황제를 지속적으로 신이라고 기록해 놓은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 이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최대 박해자인 도미티안 황제의 경우에는 황제를 사람들이 우리 주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권력을 가지는 것은 욕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계속 이렇게 정점에 차오르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욕구가 권력욕이라는 것에 집중한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권력지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지향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신과도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피조물이지요. 그런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로마 황제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황제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이지 황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는 이런 부류가 생겨나지 않을까? 사탄이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이 없을까? 당연히 있지요. 로마 황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권력을 지향하고 그 권력으로 신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결국에는 독재자가 되죠. 독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많이 희생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그런 이유로 독재자들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욕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꿈꾸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마음껏 죄와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짐승이 나옵니다.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다니엘 7장 3절에서 8절과 병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날개 달린 사자와 이빨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과 날개 달린 네 머리가 있는 표범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 있던 바벨론과 메대와
화살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힘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심판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도구로 그런 세상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하는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 핍박받는 유태인들에게는 히틀러,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에게는 김일성 일가가 이런 부류에 해당된다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이지만 용이 짐승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탐하고 욕망을 가진 자는 이런 것들을 주면 넙죽 받습니다. 그러면 수하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욕망의 수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만 이렇게 쓰여버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은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용도이지 실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이런 능력과 권세와 권좌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아니면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반대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감당해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신앙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받음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